할렐루야, 할렐루야. 1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을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좀 길은데요. 중요한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급한 것부터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너무 길어요? 그럼 조금 짧게 해줄게요. 다시 한번 합시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참 중요해요.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그 모든 일들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게 지혜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인생이 꼬여요. 제가 오늘 스케줄을 보니까 새벽기도 5시에 새벽기도 했죠. 3시경에 일어나서 5시 새벽기도, 그리고 9시에 예배, 11시 예배, 1시 반 예배, 예배만 4번 드려요. 그리고 5시에 증경감리사님들 회의가 있어요. 그리고 8시에, 저녁 8시에 우리 구루지방, 제가 감리사이기 때문에 임원회의가 또 있어요. 오늘 일정은 9시 돼야 끝나요. 이게 제 거의 스케줄이에요. 거의 매일 그렇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화 북지방 연합집회를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거기 집회를 인도하면서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학교 총회 거기 다녀왔죠. 그리고 부흥단 총회 거기 다녀왔죠. 어제는 토요일인데 테리가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왔대요, 집에. 새벽기도 끝나고 오늘 예배가 4번이 있기 때문에 제가 꼼짝 못하고 어제 7시 반인가 그 정도 갔는데 갔어요. 어제 못 봤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할 게 많았죠. 거기에다가 또 추석 순서, 설 명절 순서지까지 하느라고 엉덩이 한번 제대로 못 대고 어제 다 지났어요.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요, 여기서 뭔가 올라와요. 입술이. 이거 좋은 약을 제가 소개할게요. 약이 아니라 비타민인데 비컴플렉스라고 저기 코스트코 가면 요거 나오려고 막 하면 그거 사다가 비싸지도 않아요. 요거 많은 그 병에 들어있는데 비컴플렉스 그거 2알씩 요거 막 나오려고 할 때 먹으면 쏙 들어가요. 막 나오길래 토요일날 아침부터 계속 먹었더니 지금은 쏙 들어가서 표시도 잘 안 나죠. 저는 이게 나면 막 이렇게 번져요. 그래서 그걸 먹었더니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소화하는 게 좀 스케줄이 많은 편인가 봐요. 그런데 해야 할 일의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해야 될 것이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합니까? 급한 것부터 먼저 합니까? 잘 대답해요. 급한 것부터 해야 돼요? 중요한 것부터 해야 돼요? 아까 인사했잖아요. 제가 가르쳐 줬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출근해야 돼. 출근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급한 게 지금 화장실이 급해. 그러면 중요한 거 해야 돼요? 급한 거 해야 돼요? 그렇지. 이거 답이 금방 나오잖아. 급한 거 해결 안고 가봐요. 큰일 나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된다? 물론 중요한 것도 중요한 거지만 급한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잘 보세요. 모든 게 다 순서가, 인생에도 순서가 있어요. 근데 이 인생의 순서를 바꾸는 순간부터 꼬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인생은 꼬이는 거야. 내일 시험 보는데 잠자는 것을 우선시한다면 인생 꼬입니다. 분명히 꼬여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따라 내일이 시험 딱 한 과목이야. 그런데 그날 밤에는 제 기억에요, 1분도 졸지도 않았어. 그날따라서 정신이 얼마나 좋은지 밤새도록 공부했어요. 그래서 다 외웠어요. 구약 신학인데 그거를 다 외웠어요. 그런데 이제 시험 보러 갔어요. 시험 보러 떠벅떠벅 올라가는데 아니 친구들이 시험 다 보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알고 보니까 시험 시간 변경 공고를 냈는데 제가 그걸 못 본 거예요. 밤새 시험 공부했는데. 그랬어요. 그 순간 그 당시에 이군호 학장님이에요. 학장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 사정을 얘기했어요. 교수님, 사실 제가 밤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 공고 낸 거를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거를 제가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박군 내가 잘 알지. 제가요 결석 한번 하지 않고 지각 한번 하지 않고 레포트 빼먹은 적 없고 그 교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다 아는 건데 저를 아는 거예요. 박군 내가 잘 알지. 여기서 시험 봐. 그리고 조교를 옆에 앉히고 시험 보게 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시험 공부를 지난밤에 안고 잠자는 것을 우선시 했더라면 거기에서 꼬이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시험을 제대로 못 쳤을 거예요. 그 조교가 있어도 내가 다 외웠으니까 이해를 했으니까 쓰기 시작해서 쫙 해서 이것만한 거 있죠? 앞뒤를 싹 다 써냈어요. 우선시해야 될 것을 순서를 바꾸면 잠자는 거 중요하죠. 그죠? 잠자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해야 될 게 공부하는 거니까 공부했더니 그래서 교수님도 그걸 인정해주고 그래서 잘 넘어갔더니 그래서 저는 그 교수님을 지금도 존경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꿔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63년도에 황정자 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노래를 발표했어요.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시비롱이요 달도 차면 기운아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알잖아요. 저는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혹시 아들이 있든 딸이 있든 그 아이들이 늙어지면 못 노나니 지금 논다고 일도 하지 않고 놀러만 다니고 놀기만 한다면 괜찮겠는가? 황정자 씨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분은 그때 노래로 만들어서 늙어지면 못 노나니 지금 놀자. 그 자식들한테도 그 가사를 가지고 그렇게 산다면 괜찮다고 하겠는가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 말의 의미 속에는 젊었을 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일의 순서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순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노래를, 이런 복음성가를 참 많이 했어요. 전 어렸을 때 이거를요 돌림 노래로도 교회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돌림 노래로 이쪽에서 하고 이쪽에서 하고, 이게 돌림 노래도 너무 재밌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먼저, 너희는 먼저, 여기에서 먼저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요 프로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첫 번째로, 최초로, 처음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이렇게 우선순위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여기에 너희는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우선순위를 이렇게 설정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정해준 그 순서를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가르쳐 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순서를 정해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꾸면 인생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펴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순서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것이고 열려지는 것이에요. 그 순서를 바꿔놓으면요 잘 되는 것 같은데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돈 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이 원하는 순서를 저버리고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일하는 것을 먼저, 먹고 마시는 것을 먼저 설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여기에서 말하는 그의 나라, 텐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권, 통치권. 옆 사람 쳐다보고 눈 뜨고 은혜 받읍시다. 지금 2명이 눈을 감고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의 나라, 이 그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이 먹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과 같이 흐르는 그런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이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세상이 너무 죄가 많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 하나님이 원하는 거 거꾸로만 해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간음과 강간과 이런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저는 호텔을 많이 씁니다. 모텔도 많이 쓰고. 이번에도 갔더니 호텔을 했더라고요. 제 시골에 가면 모텔도 많아요. 근데 모텔 그런 데 가면요 부부 아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심지어 제가 보기에는 청년 같아요. 부부가 아니야. 그런데 그 아이들도 많이 들어와요. 김승우 장로님, 김상숙 권사님하고 막 다른 데 가서 모텔 들어가서 주무셔요? 아니 집이 있는데 뭐 하려고 거기 가? 그 동네 사람이든지 거기까지 와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야. 근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너무 불안해. 노아 시대처럼,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심각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요, 남편도 속이고 아내도 속이고 목사도 속이고 다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은요 개개인의 삶의 모든 것, 불꽃 같은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렇게 사랑하자 그러는데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 나갔던 거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통치가 먹혀 들어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대로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된 바실레이야.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고 하나님의 왕권이 먹히고. 여러분요, 북한의 김정은이는 한마디 하면 그대로 먹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기 우리 북쪽에다가 기업을 만들었던 폭파해, 한마디에 그냥 폭파해 버리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대통령의 말도 통치가 안 먹혀. 여러분, 황교안 총리였던 그분들에게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요.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되고 나서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 근데 대통령이 되고서도 선관위를 대해서 감사시키고 했는데 안 통해. 하나도 안 먹혀. 제가 계엄령을 했을 때 이건 대통령 진짜 잘못한 거다. 이거 잘못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두려워 떨었습니까? 우리 부흥의 기간인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 설교를 한 거 여러분 들었죠? 그랬더니 집에 갔더니 우리 딸들이 걱정해요. 아빠, 대통령이 그거를 그렇게 잘못했다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거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근데 제가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는 국가가 너무 잘못 돌아가는 거야. 지금요 30번째 탄핵을 시키려고 그래요. 대통령 탄핵, 총리 탄핵, 경찰청장 뭐 다 탄핵시켜. 지금 30번째. 지금 대통령 대신으로 있는 사람도 너 우리 말 안 들으면 탄핵시킬래. 지금 그러고 있어요. 노사모에 아주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전환길이라고 하는 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환길, 꽃보다 전환길. 이게 그 사람 제자가 200만 명이야. 200만 명. 그래서 공무원 시험 공부한 사람, 대학교 공부한 사람, 그 사람한테 안 배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이 사람은요 정도의 길만 걸어가. 정도의 길만 걸어가. 잘못하면요, 이 사람도 그 유튜브에 보니까 전 몰랐어요. 이 사람 아는 사람 아니야. 근데 유튜브에 보니까 이 사람도요, 이거 대통령 탄핵, 이거 대통령 이 계엄령 내린 거 잘못된 겁니다. 엄청 막 했더라고. 이게 잘못된 거라고 막 했더라고. 근데 되어져 가는 거 보니까 다 탄핵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이건 아닌데. 지금 우리나라가 무정부 상태라는 거 아세요? 지금요 무정부 상태. 모든 기관, 경찰청장, 무슨 뭐 장관, 총리 아무도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 아무도 없어요. 제가 해야 돼. 제가 없어요. 지금 다 잘라놨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뭐라고 해도 안 먹혀. 그래서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보니까, 아니 대통령도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재명도 잘못됐다고 생각했으면 여야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조사하자. 그렇게 말을 했더니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어. 난 이게 이해가 안 가. 아니 그러면 선관위에서 고발을 해야지 왜 민주당이 하느냐 이 말이요. 아니 이재명 씨도 자기도 그랬거든. 대표도 잘못됐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면 먹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말하면 먹혀야 돼. 안 먹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여기 텐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의를 구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구하지만 그분의 의,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올바른 것을 따라가되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해야 돼.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걸 맞다고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과 같이 흐를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5장 24절에 보면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여러분, 이 나라가 부정부패 속에 살아가면 안 돼. 또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어도 안 되고 그것을 인정하고 타협해도 안 돼. 그때가 아마 우리 지은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인지 중학교 졸업할 때였어요. 근데 여기 살 때인데 한 15년 전인가? 그때 졸업식 날인데 졸업하고 막 여기서 이렇게 교회로 막 들어오는데 한 20여 명의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 아이들이요, 한 명 아이를 놓고 엄청 때리는 거야. 아니 이게 그렇게 많은 애들이 한 명 놓고 그렇게, 그것도 막 여학생도 섞여 있는데 한 명을 놓고 엄청 때리는 거야. 근데 저하고 지은이, 지선이, 우리 집사람 4명이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요 앞에서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려서 야단쳤다간 어떻게 하겠어요? 내려서,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요, 걔들은요 촉법소년이라고 어른 때려도 이게 별 문제가 안 되더라고. 이거요 촉법소년 법 바꿔야 돼. 초등학교 이상은요 다 생각할 줄 알아. 그러니까 촉법소년 나이를 자꾸 높여놓으니까 중학생이 자동차 훔치고 무인 카페 들어가서 다 훔치고 지금 이상해졌어. 촉법은 중학교만 들어가도요 사리 판단할 줄 알고요 다 알아. 나도 중학생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잘못된 거 알았어. 모르긴 뭘 몰라. 근데 이 법을 안 고쳐. 얘네들은요 어른 때려도 문제가 없더라니까. 촉법소년이 이러면 끝나.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아이들이 막 야! 그만 때려. 그리고 너 집에 가.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요. 걔들이요 그 많은 애들이 막 벌떼처럼 와가지고 너 누구야? 뭐 이렇게 안고 네? 하고 그냥 싹 터지는 거야. 걔는 집에 가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우리 교회에 안병우 권사님이라고 왔었어요. 그분은 권투 선수 출신이에요. 손을 딱 잡으면요 쇳덩어리 같아. 저도 좀 힘을 썼던 사람인데 야 진짜 손짓 좋아요. 근데 여기 아파트, 그때 우리 교회 공사 중이었는데 잠깐 어디 갔다 온다고 아파트 여기 중간 사이로 가는데 거기 놀이터가 있잖아요. 놀이터 있는데 애들이 고등학생들인데 한 5명이 담배를 팍팍 피더래. 그래서 야 담배 피지 마. 어른들 지나갈 때 담배 피지 마 그랬대. 그랬더니 아이고 담배값을 내줬어요. 뭐 아니 아저씨가 누군데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요 막 이랬대. 그러니까 뭐야? 그래서 가서요 때리지도 않았어. 거기 제일 깜짝 끄러는 애 있잖아. 그리고 그 아이를 손을 딱 잡은 거야. 근데 이분이 워낙 팔심이 세가지고요 여기를 잡았는데 여기가 막 시큰거리고 아프고 막 빨갛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끌려가서 잡혀 있었어. 그래서 제가 찾아갔더니요 얘는 학생이고 이분은 어른이고 얘가 담배 핀 거는 별 문제 안 되는데 어쨌든 팔을 잡았던 뭐 있던 이거 고발해서 잡혀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돈 내고 풀어왔어요. 어른요 요즘에 어른들이요 애들한테 뭐라고 묻던다니까. 아저씨가 담배 사는데 뭐 도와줬어요? 여기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 고등학교 3학년쯤 되는 것 같아. 다 커요. 한 명을 막 짓밟는 거야. 한 5명이. 그 지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할 수 있어요? 저는 해야죠. 목사인데. 그래요. 야! 그만 때려. 그랬더니 참 감사하게도 얘들이요
네. 그러고 또 가는 거야. 여러분, 불의와 타협하는 것도 죄지만 불의를 보고 그냥 있는 것도 죄야. 이건 정말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지. 정의가 가수와 같이 흘러가야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1. 못 본 척하고 지나친다. 2. 가서 말린다. 어떤 걸까요? 맞으면 맞는다니까. 장로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장로님, 장로님 밀면 이 허리뼈 나가요. 말리는 게 아니야. 신고를 해야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절대 말리면 안 돼요. 아저씨가 내가 먹고 사는데 뭐 도와준 거 있어요? 할머니 나 도와준 거 있어? 이래요. 말리면 안 돼. 그러다가 얘들이 살짝만 밀어도 넘어지면요, 그냥 뼈가 나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앞장서야 돼요. 옛날에 광화문 그 사람들, 모이던 사람들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였어요. 60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어. 근데 지금은 싹 바뀐 거 아시죠? 20, 30대가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건 너무 잘못된 게 많은 거야. 아니, 탄핵을 다 하고요, 대통령 대통령 활동비 95억인가요? 다 빵원으로 만들어놨어. 그리고 경찰이 마약 사범, 강력범죄 이런 거 빵원으로 만들어놨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건 아닌데 하고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안 먹히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바보 취급받고요, 하나님의 말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손가락질 받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테이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하다, 찾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이상의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간절히 찾고 그 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번 명절을 보니까 31일을 휴가 내면 9일을 쓸 수 있더라고. 그죠? 31일 휴가를 하루 내면 9일을 쓸 수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9일을 여러분이 쓴다면 무엇부터 하고 싶어요? 난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방콕 갈랜다. 나는 지금까지 일하느라고 여행 못했으니까 여행할란다. 여러분 나름대로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내가 책을 못 읽었으니까 독서를 할랜다. 어떤 사람은 내가 미뤄진 게 이런 게 있는데 운동 좀 할랜다. 뭐를 할랜다. 나름대로 먼저 해야 될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내가 성경을 너무 못 읽었으니까 성경 읽겠다. 내가 이번 기회에 이렇게 9일씩이나 빨간 날인데 내가 기도하겠다. 이럴 때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찾아가서 전도 한번 해보겠다. 나름대로 우선하는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always, 모든 것, 다른 것,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서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래.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된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는 내일 해야 될 걸 오늘 끌어와서 하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어. 여러분요, 염려해서 된다면 염려하세요. 염려해도 안 돼. 성경에 죽을 사람이 염려해서 살아났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염려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되어지는 거지. 아멘. 여기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메림나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림나우. 이건 염려하다, 걱정하다, 돌보다, 관심 갖다, 심사숙고하다, 근심하다, 슬퍼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하는 게 염려야. 자식을 돌보는데 염려하면서 돌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을 돌보는데. 내 건강을 돌보는데 염려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염려하지 말고 정말 참된 평강을 누리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뼈도 상하게 돼. 그러지 말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구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우선시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순서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순서대로 하는 것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내려놔야 돼. 내려놔요. 내려놓읍시다. 근데 아멘 하면 뭐해? 집에 가면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앉았는 걸. 아닌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 권사님 그렇죠? 네. 안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가보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선순위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는, 더하여 주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해주는 복을 누리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어머니가 꼭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때쯤 되면 옆집에서 꼭 떡을 갖고 와요. 떡을 했다고 갖고 오고, 뭐 심지어 요때쯤 되면 뭐를 하냐면 그 긴 떡 있죠, 가래떡. 이거를요 말랑말랑 아직 굳지 않은 거요 드셔보시라고 갖고 한 접시. 그리고 시루떡 온 거 갖고 오고, 과줄 묻힌 거 갖고 오고, 산자라 그러죠. 이런 걸 갖고 와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도 한 것을 갖다 주는데, 제가 이렇게 기억해 보면 이쪽으로 세 집, 이쪽으로 세 집 정도는 갖다 주더라고. 제가 심부름해서 알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갖고 오면 떡이 김이 모락모락, 요때 먹어야 맛있는데 우리 엄마는 한 번도 그거를 잘라서 주지 않아요. 그걸 갖다가 찬장 위에다 딱 올려놔. 우리 손 안 닿게. 왜? 왜? 아버지 오길 기다리는 거야. 안 줘. 그랬다가 아버지 오시면 그거 꺼내가지고 다 식어가지고 딱딱해진 거. 아니 아까 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다 식은 거 아버지 오셨다고 꺼내서 조금씩 잘라서 줘요. 왜? 아버지 먼저야. 저희 어머니 시대에는 아버지를 우선순위로 했어. 요즘에 아버지는 보이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먹었다 난리 나요. 애들도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에 아들도 안 먹고 딸도 안 먹었는데 아버지가 먹었다고 아버지가 야단 맞는다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어. 이건 꼭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야, 지금 우리가 중요한데, 이런 거고 똑같은 거야. 아니야, 순서를 좀 지켜.
하나님이 주신 순서. 저희 어머니 때만 해도요, 이 질서가 정확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질서가 무너졌어요. 하나님도 우선이 아니야. 내가 우선이야. 자식이 우선이야. 세상이 우선이야. 아닙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시간의 우선순위가 어떻습니까? 저는 새벽에 딱 일어나면, 저는 3시경이면 일어나요. 일어나서 먼저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하고 나서 7시부터 9시까지는 제가 운동하는 시간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와서 샤워 딱 하고 공부를 해요. 그게 제 스케줄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뭐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세상이 정해준 게 있더라고요. 세상의 순서는 어떻게 해요? 아침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윗니 아래 이 닦고 세수를 합니다. 세수를 할 때는 이쪽 저쪽 잘 닦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정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 자, 보세요. 자, 그럼 물질의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월급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물질의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제일 먼저 뭐를 해요? 진짜요? 제일 먼저 뭐를 해요? 11조를 딱 떼요. 이게 우선순위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우선순위. 근데 세상 사람들은 11조부터 하겠어요? 아니에요. 뭐부터 해요?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뭐 이런 거죠.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먼저 하나님의 것. 아멘. 감사한 거 말 거 뭐 할 거 이렇게 딱 떼서 먼저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저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몇 번째 안 가요. 제가 막 많이 받아서 그러냐? 아니에요. 제가 많이 드리기 때문에 많이 하는 거야. 제가 선교까지 하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선교까지 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 이루는데 제가 쓰임받다 보니까 내가 망하지 않더라고. 손해나지 않아. 하나님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건강, 물질, 자녀, 모든 것 뭐 해주신다고요?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산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우선순위를 오늘 잘 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더하여 주시는 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